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양의 문.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에 우리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의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개의 에고 에이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양의 문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양의 문이다. 혹시 저도 그런 제 친구 중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을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을 못하시다 보니까 그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소리 없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뭐 수화하기도 하고 손짓하면서 몸으로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고 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물론 수화나 뭐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은 말이 아닌 다른 것들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화를 통해서 손짓 아니면 몸짓을 통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으로, 표정으로, 또 온몸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어쩌면 소리는 없지만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저희들은 다 들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에는 조금 더 소홀히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도 사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원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지고요, 마음 문이 닫히면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가 뭔지 아냐, 지혜가 뭔지 아냐 이렇게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잘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전공하다가 이렇게 중단했지만, 음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도중에 안 한 것도 제 귀가 들을 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귀를 이렇게 틀어주셨는데, 귀가 안 좋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됩니다. 귀 좋은 친구들은요, 한번 딱 들으면 악보를 쫙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그 굉장히 섬세하게 그립니다. 특징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다 그려 나갈 수 있죠. 저는 10번 들어도 50번 들어도 그게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을 저도 겪게 됩니다.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뭐하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 내 삶이 먼저 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듣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잘 듣느냐 못 듣느냐, 그 음성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냐, 그 두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겠죠. 그 음성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는 우리에게 구원과 사망, 생명과 사망의 길로 갈리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목자와 양을, 이 비유, 이 메타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이 특별히 두 가지 주제, 또 요한복음 전체의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 또 하나는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또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누가 영생을 얻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갔다? 그건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흔히 이야기하는 개구멍이라는 데가 있었습니까? 개구멍? 학교 다닐 때 좀 늦으면 어딘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전 초등학교 때 학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구멍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선생님이나 우리 선도부라고 있었잖아요.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근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가야 될 길이,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람을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10장의 말씀은 사실 그 앞장 이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거든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또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던 그 맹인 기억나시죠?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근데 여기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놓고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이 대화가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랍비여, 이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뭔가 몸이 잘못됐거나 아프거나 또 가난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이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유대 사회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누군가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치료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실 알고 열받죠. 화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몇 번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또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부모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맞는데 이 아들이 눈을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어른이니까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부모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 그건 출교의 대상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 그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또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계속 물어보니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되었던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그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겁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된 자는 그가 앞을 못 보는 신세였지만 그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0장의 말씀이 바로 배경이 9장의 말씀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맹인되었던 자,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쫓아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이 10장을 듣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 10장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는 강도며 절도고 누구는 양의 목자입니다. 여기 보면 강도와 절도라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데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의미하는 것,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린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강도와 절도 또 양의 목자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3절에 바로 이 문은 목자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이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때 당시 양치였던 그 양을 쳤던 그 우리, 사진하고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의 우리다. 이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문에 보면은 이게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 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 누가 이렇게 앉아 있죠? 누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문지기가 되는 거겠죠.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뭐 그림은 이렇게 환하게 돼 있지만 사실 문지기가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밤에 절도나 강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을 고용합니다. 또 때로는 밤에 이게 보면 담이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맹수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맹수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이 우리 안에는 한 사람의 양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저기는 내 양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양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거기다 양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우리가 또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주인들, 양치는 목자들 몇 명이 함께 자기들의 양들을 함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문지기를 한 명 고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뭐 이게 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저렇게 우리도 있고 이 약간 동굴 같은 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 양이 막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 문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를 두지 않습니다. 절대 한 군데만 둔다라는 거예요. 오직 문은 하나고 그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양을 훔치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 떳떳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내 양을 데려가겠다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거짓된 그 훔치러온 절도요 강도들이 나오고 또 양의 그 목자들이 나온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양들이 분별하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목자가 나오고 거짓 목자들, 즉 절도요 강도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은 그 목자와 거짓 목자인 이 절도 강도들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양들의 입장에서 이제 목자와 목자가 아닌 그 낯선 사람들, 그 절도요 강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절 2절에서는 이 문이라는 것이 바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본문 읽은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양의 반응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목자뿐만 아니라 이 양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책임. 여러분, 양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양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진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들, 거짓 절도의 강도들이 있다면, 양의 책임이라는 것은 양의 반응인데, 양이 그럼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참된 목자를 깨닫고 그 참된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소식들이 있고 또 많은 잘못되는 이단 사상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양이 잘 듣습니다. 아침에 이제 목자가 이제 문지기에게 맡겨놓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쉬다가 다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로 가가지고 이제 목자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한 치 앞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내 주인이 왔다 안 왔다를 구분할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건 뭐겠습니까?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소리를 듣고서 내 주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내 주인의 목소리면 쫓아가야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양이 듣는 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영상입니다. 두 개의 영상인데 하나의 영상은 이제 양에게 여러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인가, 그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그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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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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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It's so high.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Don't scare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coming.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kom nu.
아이, 감요. 아이, 감요. 감요. 아이, 감요. 감요. 아이. 감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뭐 눈에 보이니까 그 농부 그 목자를 쫓아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영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음성을 듣고서 쫓아오는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은 특징이 참 많습니다. 양은요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별로 없습니다.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 굉장히 또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또 양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맹수가 나타나면 뭐 싸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다리도 짧고 뭐 빠르지도 않고. 양은 그냥 자기가 죽었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도 안 하고 뭐 발악하고 뭐 이렇게 덤비는 것도 없고 그냥 나 이거 죽었구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게 참 보면은 참 미련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이지만 양이 정말 큰 특징, 양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다.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게 있는 거죠. 또 이 주인과의 그 목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관계 안에 경험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소가 몇십 마리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봐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소는 뭐가 문제고, 이 소는 뭐가 지금 필요하고, 뭐가 더 이 소에게는 지금 어떤 약을 줘야 되고, 어떤 주사를 놔야 되고,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다 그 소 같아요. 물론 귀에 이렇게 뭐 소의 어떤 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부모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소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은 그의 책임이 뭐예요? 양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목자의 그 경험과 관계 속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쫓아가는 것.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여기 내놓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내놓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제가 앞서 9장의 말씀 나눴잖아요.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하잖아요. 그때 내쫓아 버리는데
앞서 이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다라는 말, 또 이 35절 말씀 보니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여기도 쫓아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9장 34절 35절에 두 번 쫓아내었다라는 말 두 번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4절에 나오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 맹인이요, 종교 지도자들에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어느 날 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가 올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우리가 설령 이 날 때부터 맹인대처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그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유대 공동체에서 거기서 출교당하고 쫓겨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또 그가 알지 못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로 그는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맹인이나 맹인됐던 사람이나, 또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늘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물론 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장이야 하면서 음성 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한 그 한마디가 예수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한 그 한마디 말이 그 예수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그 한마디 말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 목자, 참된 목자를 쫓아가는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그 말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유일한 것, 유일한 하나님, 절대적인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오늘날은 다신론과 좀 비슷하죠.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정의를 내릴 때에 우상이라는 것은 뭐 돌과 금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오늘날에는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도 우상될 수가 있고요, 내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살아갑니다. 너무 우리 눈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우리가 추종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 순간은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문 대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 대신 주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참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양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뒤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속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저기 산에 가가지고 어디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속세를 피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그걸 깨닫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또 25절 29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양은,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을 잘 압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듯이 마치 저희 부모님들이 그 소들을 다 알듯이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은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속한 양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듣는 그 양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남은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충분한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